옛날 유대 나라의 한 유대인이 그 마을에 지혜로운 선생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느냐고. 6월절이 가까이 오는데 6월절에 쓸 빵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고기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명절인데 옷도 없습니다. 내 옷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옷도 없고 아이들 입힐 옷도 없습니다. 랍비 선생이 그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빵이 얼마냐?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10,000원입니다. 고기값은 20,000원이지요. 그 당신 옷값은 50,000원입니다. 부인의 옷값은 100,000원이고요. 아이들은 또 30,000원입니다. 얼마입니다. 그렇게 없는 것 쭉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랍비 선생이 묻습니다. 다 합해서 얼마요? 21만 5천 원이죠. 그러자 랍비 선생이 이것저것 너무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 유대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걱정하게. 21만 5천 원 그것 하나만 걱정하면 돼. 그렇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빵이 없다, 포도주가 없다, 고기가 없다, 옷을 못 사 입었다. 걱정할 것 수십이 까져 보이는데 합하면 21만 5천 원인 거예요.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염려 걱정할 것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몇 개 안 되는 염려입니다. 온갖 다 끌어들여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는 뭐부터 먼저 봅니까? 오늘 날씨가 어떤가? 이거 보세요. 비가 오나 오지 않나? 비가 오고 안 오고 내 직장과 아무 관련 없는데도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비가 와서 어쩌나? 비가 오면 어떠고 안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 오는 것과 큰 상관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문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비가 오네. 그게 왜 걱정거리입니까? 정말 우리는 염려거리를 안고 살아가거든요. 걱정거리를 만들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 안 살면 불안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들대로, 부모님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다 염려 걱정 속에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도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다 염려, 걱정,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득하죠. 가득한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빌립보서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글입니다. 빌립보서라는 그 의미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글인데 왜 보냈는가? 빌립보 교회에도 우리처럼 염려와 걱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염려거리는 신앙적으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외부에 기독교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박해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신앙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됐죠. 거기다가
박해와 이단 사상으로 힘들어 있는 이 교회가 힘을 합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유력한 두 인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부인이 서로 라이벌 관계입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서로 힘겨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도 사상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두 유력한 부인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인들 전체를 살펴보니까 경제적으로 다 가난합니다. 이것도 큰 걱정거리죠.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의 위로와 희망이 되었던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다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옥살이하고 있던 바울이 거꾸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염려, 걱정 한두 가지 다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찬송가 369장에 보면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는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시잖아요. 아이고, 걱정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뭐 염려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왜? 잠언에 보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할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이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할 정도로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염려 속에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키가 작은 이가 염려한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자나 더 커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염려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날마다 염려하죠. 주님은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염려로 여러분의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염려한다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염려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 박해와 또 이단과 교회 내분과 경제적 가난함과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고 염려는 한다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아이고,
바울 선생, 내가 시급한 문제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염려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 아무 위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실제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가 됩니까? 큰 위로가 별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시급한 인생의 문제를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바울이 혼자 살다 보니까 결혼하여 애 낳고 여러 가지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즉 바울이 던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염려와 걱정거리인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잘 뭐 돈을 갖다 준다든가 해서책을 내놓지도 아니하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염려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6절을 이어서 7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요. 6절 이하부터 계속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단순하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이 많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정리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 해서 여러분 일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방식을 바꾸어서 이제 염려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그 염려하는 순간에 대신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은 구할 것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앞으로 보십시오. 이 문제, 우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내 안으로 가지고 올 때는 이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를 자꾸 내 안으로 꾸역꾸역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염려, 걱정이 내 마음에 쌓여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접근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일. 모든 일은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기도하고 할 수 없는 일에도 기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에도 기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알아서 해버리고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맞이하면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이고 이건 하나님도 해결을 못할 거야.
그래서 또 기도 안 하고, 이래도 기도 안 하고 저래도 기도 안 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없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들을 내 안으로 꾸역꾸역 잡아내서 내 안의 근심과 내 안의 염려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든 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큰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모세를 보십시오. 이 바로의 통제 아래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진출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도 물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세의 위대함을 하며 박수를 치던 이들이 얼마 못 가서 물이 없자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과격한 백성들은 돌을 들어 지도자 모세를 치려합니다. 그때 모세가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막 가운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 명인데 어떻게 물을 다 먹입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때의 모세는 한켠에 가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문제 앞에 있을 때 성경의 첫 구절은 항상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를 찾아 기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을 어찌하오리까? 이게 모세가 한 첫 번째 기도의 대목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즉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위기와 환난과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염려 속에, 걱정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를 자기 안으로 가지고 와서 염려, 걱정하는 대신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일에 아무것도 먼저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 속에 있을 때 염려와 걱정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켜서 그때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하죠. 그럼 내 상황이 바뀝니까? 내 기도한 대로 됩니까? 예. 성경대로 답변하면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기도대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는가? 그 지팡이로 너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는가? 그 지팡이를 들어 돌반석을 치라. 그래야만 내가 물을 내리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신비한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돌반석을 두드렸더니 거기서 물이 터져 목마른 백성들에게 다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지요.
가끔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 믿는 것 같네요. 안 믿는 것 같네요. 사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모세처럼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던데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저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 가도 병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단이 안 나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시름시름 신압으로 앓고 죽어가던 순간 시골 교회 집사님이 날마다 와서 기도함으로 기적같이 살아났거든요.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끔은.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기도해도 내 삶의 처지가 똑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하죠. 목사님, 꼭 말씀대로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면서 다시 문제를 내 안으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다가 왜 낭망하는 줄 아세요? 꼭 기도대로 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실제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오래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내 생활이 여전히 그렇다 할 때 낙심될 때가 없던가요? 계속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 들 때가 없었나요? 병 낫기를 그렇게 구했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병이 낫는다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낫질 않아요. 내 가난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10년, 20년 지나도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가난이 대물림될 때 낙심이 안 되던가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해야 될 힘을 잃어버릴 때는 없었던가요?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치되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아주 소수고 대부분의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상황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별 변화가 없더라.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희망도 꿈꾸지 않고 다시 염려와 걱정, 근심, 초기의 상태로 전락될 때가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이게 기도하는 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물어봅시다.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 이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아뢰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바라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좀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좀 부자가 되게 금방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금방 이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무슨 응답 주는 거 아니고 상황을 먼저 바꿔준다는 말씀하지 않고 네가 염려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 평강 말고요. 돈을 달라니까요, 돈을.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 그랬죠. 뭐 평강 달라 그랬나요? 평강 그 없어도 됩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난한데 하나님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평강은 무슨 평강요? 부자 좀 되게 해달라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기도하여서 가난함이 면해지는 것, 이거 먼저 바라는 것이잖아요. 평강은 무슨 평강?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제가 가난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꿈인지 생시지 복권 사봐라. 그러면서 제가 복권을 샀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일주일이고 일주일 뒤부터 이 소식을 알았던 저 형제와 자매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얘야 너 뭐 이번에 20억 당첨됐다면서 네 누나 어려운 줄 알잖아. 내가 너 공부할 때 많이 안 도와줬나? 한 3억만 좀 달라. 아이고 3억이 뭐 드려야 되죠. 그리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누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알뜰하게 노후를 준비해 사십시오. 보냈는데 1년도 안 돼가 또 찾아왔습니다. 얘야 너가 조카들 좀 이거 떼주다 보고 뭐 사업하다 보면 다 날아가 버렸다. 좀 더 또 달라. 보통 복권 당첨되신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 그래요. 속 시끄럽다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돈이 들어와 놨더니 이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집에 놔두려니 겁이 나고 도둑님은 오지 아니할까 창문을 몇 개나 더 달고 막 불안해가 잠이 안 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잠을 못 드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잠이 안 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이만큼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뭐 안 자면 되지 이런데 또 목사들은 새벽 기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 4시나 5시 일어나야 되니까 억지로 자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눈이 말똥하는 거예요. 불을 꺼도 말똥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조용히 혼자 거실에 나와가지고 할 것 없이 책을 읽어야 되죠. 책을 읽으니까 금방 또 잠이 오더라고요. 뭔 말이에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내가 며칠 경험을 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만사가 귀찮아요. 잠을 못 자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게 이 비밀을 알았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자꾸 내가 원하는 상황. 돈 없으면 돈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마음의 평안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수억이 있어도 불안하게 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많이 가졌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지만도 날마다 마음이 평화로워. 날마다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해.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참 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네가 원하는 상황 바꿔줄게. 네가 원하는 걸 그대로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만한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이 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최상의 평안함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평안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세상이 원하는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 바랐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뭘 주시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의 복입니다. 염려는 잠언에서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고통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멀쩡히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에게조차도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염려, 걱정, 의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을 주십니다. 그 문제를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염려, 걱정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갈 때마다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